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또 금요일은 로마서 16장에 최고의 축복받은 세계복음화의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이 베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잘못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일에. 그 잘못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 잘못된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일회용이라 그러고도 볼 수 있죠. 일회용으로 그냥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울 왕 같은 경우 그 잠시 쓰임 받고 그만 버림받아 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일회용 뭐 이렇게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묶어놓으면 버려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묶어놓으면 버리.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 평생 쓰임받는 사람. 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의종의 보호자로 평생을 쓰임받았고, 또 브리스가 부부 평생을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동력자. 참 이런 사람들이 평생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60살 된 사람 보면은 나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제가 이제 60줄에 들어서 가지고 근데 참 희한해요. 마음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더만은 진짜 마음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마음은 확실히 안 늙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 빠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평생 쓰임받는다.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첫 열매. 구약에는 첫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첫 아들, 첫 양의 새끼, 짐승의 새끼, 또 수확을 거두어도 첫 열매는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왜냐하면은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참으로 귀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대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승리한 거요. 영적 무장을 통해서. 요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참 사상자가 나오고 집이 다 막 속절없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힘이 없으니까 저리 당하는구나. 그럼 우크라이나는 막 속절없이 당하는 거요. 미사일이 막 펑펑 날라와가지고 뭐 때리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막는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드 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버리면은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드 배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무장.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요새 말라고 가깝다면은 사드 배치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사드가 딱 돼 있으면은 바로 가서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이 사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싹 다 설치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설치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전쟁이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사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나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잖아요, 그죠? 전쟁 안 날 거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푸틴 속에 들어갔는지 뭐 전쟁을 일으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지만 이 푸틴은 막 계속 지금 강행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뭐 밤낮 없이 돈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방치돼 가지고 그냥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최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총기 난사도 하고 막 그게 다 알고 보면은 그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못 심으니까 흑암이 그 집안을 강타해 버린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한번 흑암에게 맞아버리면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가정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당하면은 굉장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육신의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왜 신문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육신의 전쟁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완전 무장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거기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으면 상대방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만 공격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무찔러 버린 거예요.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흑암을 박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사탄 마귀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염려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어요. 염려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 그랬거든요.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단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도둑놈을 가만 놔두면 어찌 돼요? 그거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경찰들이 지키고 군인들이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꽃게철 되면은 중국 어선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꽃게 다 잡아간단 말이야. 그냥 경찰들이 막 지킨단 말이야. 경찰들이 지키면서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이 가서 꽃게 잡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지키면 안 돼요. 도둑놈이 있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도둑이 순간순간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뭐요? 염려가 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회, 사단의 해당, 사단의 회가 나와요. 회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지역에서 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어떤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잘 받아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너무 강팍해요. 전혀 복음을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잘 받는 데는 누군가 그 현장을 밟아가지고 흑암을 꺾어놓은 거예요. 흑암을 꺾어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강팍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 안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 막 득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마다 흑암이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조직.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70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완전히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복음의 미사일이 날아가서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흑암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상단지들이잖아요. 이단들이라죠. 이단들, 뭐 무속인들, 이게 다 알고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단지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선거철만 되면은 거기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선거철만 되면은 막 큰 구설하고, 막 이번에도 뉴스 났더라고, 막 소를 뭐 8마리를 잡았더나, 뭐 돼지하고 막.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뉴스 한번 보세요. 예. 이번에 대선 출마한 사람 이름 딱 써놨더라고. 와, 그거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선 출마하는 사람이 이름 딱 써놓고 소 돼지를 8마리를 잡았다니까. 와,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정사와 권세자들, 이 흑암 조직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에도 이 흑암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회.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문을 움직이고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문의 또아리를 털고 있는 흑암 조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문의 흑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자손 3, 4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눈물 뿌린 기도가 있다면 흑암 조직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가문이 다 살아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제 타격을 해야 돼요.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 좀 해놓고요,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 좀 벌어놓고요, 그 사람은 돈 절대 못 봅니다.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먼저 우리가 신년 예배도 드리고 또 신년 축복 예배도 드리고, 이게 전부 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사하면은 이사 예배를 먼저 드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흑암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먼저 그래서 이사하면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게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먼저 예배 드리고 사업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사업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사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회가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들이 항상 선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첫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에베네도 뜻,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칭찬. 에베네도 뜻이 칭찬받을 만한 자 뜻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름이 참 중요하고 이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 이름 속에 있는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사랑받는 자였어요. 7 칭호 중에 보호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바로 사랑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자. 칭찬받을 만한 자고 사랑받는 자였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큰 신상 여신 아데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이 아데미 여신상 작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소요가 막 일어나고 막 그 바울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요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 큰 신 아데미여, 뭐 여신 아데미여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신을 갖다가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막 바울을 고발하고 막 그런 사건이 막 생기.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뭐냐면은 아데미 여신은 그 풍요의 여신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신의 가슴이 24개나 만들어졌대요. 가슴을 24개나 붙여놨대요. 신상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풍요의 여신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 뭐 이런 여신의 그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걷다 대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막 하니까 막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보고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이 고발을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큰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 첫 열매 에베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예배해놨다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중에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나온 사람은 우상을 건지라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은 이단에 빠진 자를 건지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나왔다. 질병에 빠진 사람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해심자가 된 거죠.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첫 열매는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첫 열매요. 다 망해버렸는데 노아 첫 열매가 되어서 그 가정 가문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열매요. 그 가문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해석을 더 새롭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참복음 가진 첫 열매다. 네, 참복음 가진 첫 열매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참복음 가진 첫 열매 우리는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참복음 가진 첫 열매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첫 열매예요. 참복음 가진 첫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참복음의 시작, 참전도의 시작, 참선교의 시작,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시작, 이게 첫 열매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랑받는 자. 대전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받는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참복음 가진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죠. 한 사람 요셉이 애굽을 완전히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버렸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그 가문의 첫 열매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루디아 이 사람은 또 그 빌립보의 첫 열매잖아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빌립보를 완전히 살리고 오늘의 유럽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참복음을 깨달은 다윗. 아무도 성전에 관심이 없을 때에 성전 건축의 소원을 붙잡은 다윗. 이게 다 한 사람의 역사로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가문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한 사람이 영향력을 입힌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역사예요.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가꾸어야 됩니다. 씨를 뿌렸으면 저절로 열매 되진 않아요.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가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풍랑이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가꿔주잖아요. 막 줄로 매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참새들이 못 오게 그물 쳐놓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가꾸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번 캠프에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자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빨래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탁 전하니까 그게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루디아 한 사람이 알아듣고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 전해 주셔 그러잖아요. 우리 캠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토를 찾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연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옥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해놨기 때문에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씨를 뿌리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후속 캠프를 하면서 여리고를 돌면서 계속 가꾸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씨만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여전히 잡초만 우거져 버려요. 만물이 문전옥답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곡식은 없어져 버려요. 곡식은 녹아 버려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지고 가꾸지 않아도 막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 중직자들이 또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돌봐줘야 됩니다. 예, 자꾸 돌봐줘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을 끝까지 챙기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 사랑의 수고 우리 사랑으로 힘도 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주고 이게 다 필요해요. 그게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2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첫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꾸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